여러분 보니까 저도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인데 저보다 더 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막 박수가 나오더라고. 예. 찬양이 끝나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길래 성격이 급하길래.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패도 남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이구, 근데 그 겁나요. 나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참 웃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고 안 웃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뭐 그냥 웃음이 나와요. 스마일 하면서 그냥 눈이 잠잠하게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데 저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전직이 산적두목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니, 그는 거짓말 같아. 예. 물론 그분이 뭐 좀 이렇게 좀 가장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원판 불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도 그 소리 들을 것 같아. 목사는 목사님다워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위에 전직 산적 두목 아닙니까? 하면 그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거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목사라 불러준 것도, 장로님을 세워준 것도, 권사님을 세워준 것도, 순장을 세워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 준 것도 감사한데, 또 반면에 순장이라는 직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여주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늘 항상 은혜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는 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어떻게 그리 말씀을 잘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저는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틀리더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군데도 안 틀리고 성경을 그렇게 잘 읽어요. 야, 대단하죠. 목사님이 대단합니다. 예. 아니, 저는 성경을 솔직히 말해서 100번 넘어 봤거든. 통독했어요. 했는데도 뭐 읽을 때마다 그리 틀리면 발음도 잘 안 되고 틀리고 해가지고 어떤 성도는 아니 목사님 틀렸어요. 그래. 뭐가 틀려? 아까 그래요. 아, 참 가복 나쁘게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 내가 잘나서 쓰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써주기 때문에 이날까지 쓰임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 들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오라고 손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깨닫고, 마게도냐 지방은 유럽 가문이잖아요. 거기 가는데 그 빌립보 도성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굴 만납니까? 자주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요? 루디아라는 사람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그 집에서 이제 숙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힘을 얻어 다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을 만나요. 근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전진산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바울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 보면 점치는 사람들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겠지, 그죠? 예.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부산에 옛날에 영도 그 다리 밑에 보면 점치는 사람이 그리 많았어요. 근데 많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보고 따라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호기심이 나가야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점을 친다 그러냐. 그래서 저 데리고 간 사람 보고 그랬어. 야, 두 눈을 뜬 사람도 앞일을 모르는데 장님이 어떻게 앞일을 알겠느냐. 야, 치우라. 그냥 돌아가자. 그래 돌아왔어요. 여러분 두 눈 가지고도 자기 앞일을 모르는데 눈 감고 앞일을 한다는 것은 참 큰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잘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는 사람이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새로운 살 길을 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뿐이거든요. 그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아까 복음성에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 전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으로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너무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사람 살리는 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바로 순장들입니다. 물론 교육자도 되겠죠. 그래서 이 순장들인 구역장님들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1장 12절 이하의 주가 이리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사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게 직분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불충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요 목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보면은 아 목사님 참 인자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목사 곁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가는 사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직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갈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셔서 능력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물 마셔도 되죠? 예. 나 혹시 목사님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라고 하니까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례가 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는데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주 앞에 충성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일생을 충성하면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 우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 너무 귀합니다. 나를 택해 해서 이 귀한 사명,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 아까 찬양 드린데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나는 뭐 어디 극장에서 아주 전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냥 하는 것처럼 은혜가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하니까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뭐 하여튼 뭐 그래 보니까 다들 저보다 나이가 적어 보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감동이 되나요. 저는 이 나이 때 그러진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예. 자, 우리 순장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 강가에 나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거든요. 또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구역장님들도 다른 어떤 교육자들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제일 우선이 뭡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살린 일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일이 귀한 것만큼 우리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신데 주일날 예배는 뭐 참 잘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권사님 우리 같이 새벽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말은 찰떡까지 예는 하는데 새벽 되면 다음 새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디 가냐면은 고추밭에 고추 풀 메고 뭐 이 고추 갖고 오는데 고추 잘 갖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예. 그럼 또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저녁에 가가지고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예.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가보니까 새벽에 가보니까 고추가 다 뽑혀 있으니까 화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방에 가서 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알고 이제 왜 누웠는지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권사님 왜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간밤에 어떤 사람이 고추를 다 뽑아봤어요. 그 어린 사람이니까 어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겠어, 그죠? 시어자가 되지 않겠어, 그죠?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뭐 내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뭐 하여튼 좀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 저녁에 뽑았어. 아니 목사님이 왜 뽑았어? 할 일이 없어 뽑았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저께 내가 그걸 뽑다가 손에 막 물집이 생기지 보세요. 그래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왜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권사님에게 다시 질문한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을 위해서 권사님이 뭘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 6분 같이 침묵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한 5, 6분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멋쩍해가지고 보고 앉아있기가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끼리 한번 보고 있을까요? 네? 한 30초만 보고 있어도 그냥 서먹서먹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뭐 그러는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때 권사님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다음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젊은 아낙네가 아기를 뚫고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궁금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고추밭이 권사님 바로 밭 옆에 우리 고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권사님 밭에 고추 뽑았다는 소식 듣고 우리 고추밭 고추 뽑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 나왔다. 그렇게라도 나오면 나오는 게 좋지,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 못 알아듣는가 봐. 예. 여러분, 고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권사님한테 우리 구역장 신장님들은요 구역을 돌보는데 늘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구역을 돌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구역장들은 구역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목사님이 보고해야 되겠죠, 그죠? 이 동네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은요 구역장님하고 다른 교회 간다고 약속을 해놔놓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어리지긴다고 구역장님이 다른 자기 구역의 식구가 다른 교회를 가는데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좀 심각하지, 그죠? 일단은 보고부터 먼저 해야 돼. 자기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이 다른 데로 간다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거지? 구역장님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구역장님은 교회 구역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면서 구역을 관리하면서 일어난 사건 모든 일들을 목사님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해주고 그러면서 구역을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구역장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해야 되거든요. 이 구역장들, 교회에서 재직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뭐냐면은요. 그물과 같아요. 그물. 여러분 고기 잡아 보셨어요? 투망 던지든지 안 그러면 배를 끌고 나가서 고기를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이 뻥까 나면은 고기 다 새버리겠죠. 그물이 튼튼하고 그물은 구멍이 나면은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보면 천군, 또 천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교회 재직들, 교회 구역장님들은 그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게끔 사랑의 그물로, 기도의 그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가는데도 포괄하면 그는 구멍난 그물과 같거든요. 구역자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구역이 바로 서면은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고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서고 구역이 바로 서면은 그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역장이 할 일이 참 크거든. 그러게 제일 우선이 뭐냐? 기도하면서 구역을 돌보면서 구역장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하나하나 보고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구역장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요,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18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18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요.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지, 그죠?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매를 메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인간들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울 입장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바울과 실라는 보니까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고요. 25절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왜 원망불평했을 거예요. 저같이 뭐 이렇게 조모래가 원망 안 하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가는 길이 비단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생각지도 않는데 매를 맞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분들은 보니까 전혀 원망이 없어요. 불평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침묵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웃이 맞았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혀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우리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억울함을 당하고 분함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그냥 자극을 주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냄비처럼 확 하면서 보면은 저 양반이 예수님 만난 건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을 보면요, 얼굴이 목사님처럼 이래요. 그냥 스마일 해가지고 그냥 보면 웃음이 나와요. 예.
예. 은혜로운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난 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뭐 교회가 작기 때문에 작다 해서 가는데 값지 편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저도 뭐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청빙하는데도 저는 안 갔어요. 그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이 작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교회가 크고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생활 대신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좀 하려면 시기 질투 안 하면 참 다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남을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 환경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능력 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사도행전 4장 4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구역장들은요, 구역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고 했거든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하면은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논이 던지면 씨앗을 뿌리가 자라나면요, 그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처럼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을 잘 돌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성 봉사하는 것만큼 이렇게 착 신앙이 자라가고 충성하는 거 보면은 볼 때마다 흐뭇하지 않겠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언제부턴가 그냥 오후 예배가 돼가지고 오후 예배 되면은 여러분 점심 식사 몇 시에 합니까? 12시에? 12시 빨리 하시네.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나는가 봐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 12시 식사하시고 나면은 뭐 1시 정도 됩니까? 그럼 찬양 드리고 설교 시간 되면 식곤증이 아니고 다들 보면은 자유를 얻더라고. 예. 다들 보면 자유 얻어가 이거 너 자유 얻었냐? 그러니까 다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설교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면요, 그냥 자리 패요 그래. 예. 예. 뭐 그럼 말린다고 됩니까 그게? 옛날에 방순 교수 박사님이 그랬거든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뭐냐, 이 눈꺼풀이 하죠. 눈꺼풀. 이게 샷다 내려오면은 당할 길이 없어. 향후 장사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내려오면은 그냥 옳습니다 하고 뭐. 그래도 그것도 보면 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옳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다들 뭐 긍정적으로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예. 아니 나는 우리는 그래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 좀 쉬어서 식사하고도 소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눈도 반짝반짝하고 그러는데 2시 되면 정말 이 시간이 참 괴로운 시간이라. 예. 설교자는 설교한다고 괴롭지만은 힘들지만은 그걸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지.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순장님들이 수고하고 희생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물이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그게 불씨가 되고 그러면서 인생 충성 봉사하며 뒤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면은요, 그것이 교회의 초석이 되고 부흥의 불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구역장들 할 일이 그거거든요. 잠자는 영혼. 시간 되면 우리가 탁 깨우는데 우리 새벽기도 되면은 우리는 이제 5시 예배 드리니까 4시 되면은 그 벨이 울리거든요. 그때 어떤지 피곤할 때는 이거 좀 고장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예. 솔직히 말 우리끼리니까. 예. 이거 고장 나면 그런데 고장 났다 핑계 대고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신도 중에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잘
잘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부럽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신도로 그냥 두었으면 새벽기도 그냥 안 놓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를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목사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평신도들 안 빠지고 나오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잔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요. 잠잔 영혼을 깨우는 자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제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 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펴고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거든.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다가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는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얼마만큼 놀라겠습니까?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지고 다 하시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기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하니까 그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감옥에서 5가지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혼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바꾸어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을 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흙입니다. 흙. 우리가 흙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땅이란 것은 모세는 땅을 얻어서 못 얻었어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는 것은 만문이 열리는 것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문이 열려 다 열린다는 게,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데 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문이 열려야 되고 생각이 열려야 되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열려야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거든. 여러분, 죄악의 세설에 매여 있는 자들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있었는데 다 풀어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악의 사슬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능력을, 즉 말하자면 죄악의 그 효력을 주님께서 깨뜨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옮겨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악에 계속해서 옮겨매어서 죄악의 뿌리에 빠지고 그리고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회개하면은요, 그 죄악의 효력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있는 사람들도 쇠사슬이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납니다. 간수가 다 깨어나거든요. 순장들이 해야 할 뭐냐면 잠잔 영혼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깨우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순장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무슨 수로 지진이 나게 하고 문을 열리게 하고 쇠사슬을 풀겠어요? 바울이 한 것은 밤중쯤 되어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때 구역원들이 쏙 썩이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지 않아. 이 동네는 없을 거예요. 치질이 쏙 썩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식도 키우면 쏙 썩인 자녀가 있는 것처럼 구역도 보면 뺀질뺀질해가지고 5시 만나자면 5시 반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뭐 이빨 하나 뽑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성질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지. 그럼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여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가니까 제가 한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는 그 성도가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근데 그 친구가 시간을 지독실히 안 지켜. 나는 5시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5시 넘어서 나오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 거룩한 입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속으로만 죽이려는 살리는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도 오면은 아이고 그래서 그 길이라도 지금이라도 나오니까 감사해요. 그랬는데 한 번은 편지같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탁 날라왔는데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주간 안 나왔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그 시간에 와서 겨울 추울 때인데 눈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를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인내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변화가 되지 않겠어, 그죠? 구역장님들이요. 좀 쏙 썩인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주면 나중에 변화되면 구역장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역장님들이 할 일이고 그게 보람입니다. 제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저를 보고 하나님 맞는 것 같다 하니까 그 얼마나 사람으로서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목사님 안 그래요?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 날지는 못하지만은. 예. 내 몸무게 많이 나가니까 날지를 못해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 보셨어요? 또 목사님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는 그런 거냐? 무리를 걸어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고 싶은 사람 저한테 말하죠.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궁금하지, 그지? 우리 친구들 궁금한가 봐. 눈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무리를 걷는 방법은요, 오른발 딱 디뎌가지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옮기면 돼요. 그거 뭐 간단하지요, 뭐. 안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빠져다는 거지. 자, 이제 네 번째 생각은 구원의 길을 바로 알고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바로 우리 순장님들이 구원의 길을 바로 알고 전거해야 되거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그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전하는 자가 바로 알지 못하면 듣는 자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9절에 37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31절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의 길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거든요. 아까 히브리서 몇 장 봤습니까?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이 됐는데 천국 가는 길, 새로운 살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이 새로운 살 길을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 바울이 간수가 와서 구원의 길을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34절에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들어간 것은 바울입니다만 그 감옥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죄인의 몸을 만들어서 감옥에 들여보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요, 그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통의 복을 많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행통이 뭡니까? 행통. 사전적인 행통은 보면은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맘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통이죠, 그죠? 우리 자매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그거 잘 모르지, 그지? 예. 그런데 성경적인 행통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보디발 집에 팔아먹는 인간들을 볼 때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랬거든요. 먼저 보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형통했다 그랬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행통했다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간 것이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행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크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요셉의 인생 뭡니까? 학습장은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고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치를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앞으로 귀하게 쓰기 위해서 형통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날 쫓아다니면서 수고만 하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 연단을 받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귀하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뭡니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의 제물 되시고 헌신 충성 봉사함에 주의 종을 잘 보필 힘이 되고 기도로 병행이 되고 물질로 병행이 되고 그러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보면서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순장들이 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큰 복이 없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길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도와주시고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우리 순장님들이 끼어서 기도하되 전도 충성 봉사하게 도와주시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존경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